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담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 당시에도 많은 영웅담들이 있었어요. 이런 영웅담들의 특징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끝내는 승리한다. 이게 영웅담의 전체적인 줄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당시에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읽히던 또는 들리던 그런 영웅담과도 많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영웅담에는 모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반면에 모세의 이야기에는 모세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그게 일반적인 영웅담과 모세의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떤 개입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 첫 시작으로 한 그 부모가 장가들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결단 또 하나님의 의지 더불어 사람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때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때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의 산화 제한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졸지에 정부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국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 나가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엄두조차 할 수 없는, 자칫 잘못 결혼했다가 애 낳으면은 그 남자이면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이 부당함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말 속에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가운데 아주 이렇게 촉촉하게 이 빵 위에 녹아져 있는 치즈처럼 이렇게 쫙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의 일생에 개입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본문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한 사람, 레위 사람,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그 엄마와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둘의 어떤 결단과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너네들 다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치 폭군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하게 되는 매 순간의 생각들 또는 행동들 또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여기에서 죽이면 하나님만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의지와 이 모든 태도와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이 이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도 오해하게 되면 나는 아무 의지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의 그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게 바로 사실은 모세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뜻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마치 그게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세의 일생,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바로 바로의 딸, 공주였죠. 그 손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100만 분의 1의 확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누구보다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많은 왕자로서 40년 동안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토대와 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치 톱니바퀴를 맞춰가듯이 맞춰가신 사건이라고 해석하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위안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가는 것들, 이 내 일상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한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걸 왜 많이 느끼냐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회자는 젊었을 때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또 어떤 목사는 또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투루 경험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장사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텐트 메이커로 장사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누구보다 이거 돌아가는 실정을 빠삭하게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장사한다는 걸, 사업한다는 거. 어떻게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만 하다가 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리고 또 교수가 되어서 또 후학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겪는 일들, 내가 또 과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경험해내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했던 어려움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용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 가서 말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도구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의 도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의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때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이 슬픔을 변하여 이 죄를 변하여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리저리 표류하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이리저리 표류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구원받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막 발버둥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서 바로의 딸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갈대상자에 앉아 있으면은 애가 아니죠.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누워서 이리저리 표류했을 뿐입니다. 근데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이 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 언제 구해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구원의 때가 당겨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가가지고 뭐 교회 가자 물론 이런 강압적인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분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아주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전도를 하려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전도인 거예요. 너무너무 관계가 틀어져 있는 가족인데 어떻게 전도했는가 봤더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우리 부부와 시간을 가져달라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시간 동안 맨날 가서 읍소했대요. 표현대로라면 뭐 형님 만나주세요, 아주버님 만나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밥 먹기로 약속 딱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뭐 교회 가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그렇게 만났답니다. 아마 지금 한 4번째, 이번 주가 4번째 만남일 거예요. 그렇게 딱 12번만 자기들과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좋은 선물 주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나중에 12주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2번이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12번이나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마음을 닫고 안 하면 그 하나님 복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강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믿어요.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꼭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교회, 동네에 그분들이 사는 지역이 필요한 교회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가서 세례까지 받게 해주고, 이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해주고 또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전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까지 묵묵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거 없는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한번 왔다 가고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광야로 몰아가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2장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4절 25절 내일 읽을 말씀인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강하게 읽었는데 뭘 강하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사실 출애굽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할 영혼들, 구원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이에요? 쉽게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의 딸을 건졌는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는데 갑자기 이 누나인 이 미리암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어떡하죠?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불러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용기도 되게 굉장히 가상하죠. 그래서 졸지에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고용돼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고용됩니까? 이 힘든 세상에 돈까지 받으면서 고용돼요. 여기 바로의 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시대에 모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준 거 아닙니까? 친엄마의 손에 자라잖아요.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친엄마의 손에 자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뭐예요? 이거 엄친아도 아니고 이거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모세의 엄마가 어떤 기도했겠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법을 기대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방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요게벳,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나? 하나님 정말 죽여야 됩니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 방법, 내 뜻을 가지고 나일강가에 던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고요. 그 명령이 나오게 된 왕궁 안으로 이 아이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해당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어머니의 마치 자궁 같은 곳이죠. 왕궁이. 그곳에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신다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 같지만 최고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내 아이를 죽여야 되나?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졸지에 돈까지 받고 아이를 옆에서 품을 수 있는 응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토록 어렵고 교회가 이토록 비난을 받고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갇히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서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이미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오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 아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여전히 오늘도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또 모세의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불평하고 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궁 안에, 어머님의 자궁 안에 이렇게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꼭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이 따스한 위로, 따스한 격려, 따스한 물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현실들이 이 믿음을 자꾸 꺾이고 또 내려놓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현실, 오늘이 가장 좋은 조건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주신 이 하루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